오늘은 요한계시록 3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계시록은 2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합당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듣는 분들이 먼저 분별이 잘 되면은 좋은데 듣는 분들이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은 많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계시록을 증거하려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근본이라는 이 진리의 바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 계시록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것을 듣고 깨달은 후에 계시록을 전한다면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 계시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짓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데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외에 다른 것은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근본 바탕 위에서 계시록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또 넓이를 따라서 모든 성경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시록에 그 단어의 어려운 것만 단편적으로 풀어서 해석한다고 해서 계시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교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우리는 모두가 사형선고를 다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다음 또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망 선고를요,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으로요 완벽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남으로 육신의 사람은 여러 가지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죄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의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죠. 곧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복음부터 분별해야 계시록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환난전에 들림 받는다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두 번째,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교계가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멈추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수백 년 동안 논란을 겪다가 결국은 결론이 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위적인 열매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계가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아직까지 여기에 정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러다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대상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불신자를 말합니까?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대상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당신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큰일 날 소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도 새로 거듭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을 보면은 행위가 있는 믿음과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나 보라 하면서 행위 없는 믿음을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결론의 핵심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 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는데도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복음에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계시록이 닫혀 있고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거듭 태어났으면 천국 가는 것이 완전히 보장된 것처럼 외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긴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죠.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요, 번역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말하기를 천국을 보니까 10사람 가운데 3사람이 천국에 갈까 말까 하고 7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더라,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론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후에 들림을 받는데도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씻음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도 되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육체와 영이요 다 깨끗해집니다. 영만 깨끗해집니까? 내 속에 있는 영만 깨끗해진다는 거죠. 육체는 물 속에 장사 지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육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영과 육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으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요. 죄가 없어진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제물을 통해서 죄가 깨끗함을 받는 비결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푼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은요, 이 가는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시겠죠. 그런데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영과 육, 지옥과 천국 수없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했던 모든 과정이요, 이 베드로가 사단에게 밀 까불리듯 까불리는 것처럼 사단에게 그렇게 까불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한 후에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산 제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는가? 어둠의 영이 나를 주관치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단이 나를 주관치 못하도록 내 자신이 항상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거듭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거듭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을 누구를 보고 말한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지식의 열쇠로는 안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열쇠를 가져야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사는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천년세계는 바다가 있습니다. 또 천년세계는 흙으로 덮여져 있죠.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이 영원한 세계는요, 황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어둠의 세계는요,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죠. 천국에 가면은요,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땅은 황금으로 모두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천국에 가면은 같은 형제 지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여, 당신의 형제들과 모친이 왔나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도 아니요 내 모친도 아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같이 사는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한 형제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그 세계는 없어졌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흰 보좌 심판을 하면은 이 지구는요,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둥실둥실 내려오는데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어 놓았던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고 또다시 회복시켜서 천년세계를 만들고 난 후에 이 땅은 흰보자 심판을 하면서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새 땅이 오는데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단장하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 세계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이라는 것은 성곽과 기초석은 전부 우리를 말합니다. 이 외형 안에 처소가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못한 집에서 살고 그것이 영원토록 사는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요,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이 정부도 함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아파트도 빈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 빨리 부동산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아파트는요, 세월이 좀 지나면 일본처럼 닮아갈지 모릅니다. 일본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고 없어서 못 팔고 하다가 요즘은 그 동경 같은 경우에도 빈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몇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어도 큰일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아마 제일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돈의 종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재산이 어떻다, 남인데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내가 동력을 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집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집으로 지어지느냐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집이 없으면 어디에 가서 살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사느냐 하면은요, 들에 나가서 꽃밭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꽃밭에서 살지도 모르죠. 이사야 65장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에 산다는 뜻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처소가 지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처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가운데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요, 6일 동안 창조했던 세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여러분은 돌려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너는 성격이 급하니 더 큰 것을 지고 오고, 너는 성격이 온유하니 작은 것을 지고, 모든 사람 각자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각각 다 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매일 그 악을 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악에게 져서 쌓이고 쌓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의 날을 정하고 그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1년마다 다 여러분 회개를 한번 했습니까? 금년에 지은 죄 12월이 다 가기 전에 해결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썼지만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 출발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 사람은 날로 죽어가니까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죽고 대신 속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속은 죽고 그 사람이 살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사대교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졌습니까? 십자가를 다 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의 용어가 모세오경의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해졌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요즘은 예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부정했던 것이 지금은 정결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했던 것들이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피를 뿌렸던 양이 지금은 성찬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되어서 남자 한 명의 여러 여인을 거느렸지만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바치는 제도가 예수님이 맏아들로 바쳐졌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주의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틀리게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핵의 줄기를 따라서 성경이 계속 따라 내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전하니까 머리를 떼고 꼬리를 떼어버리니까 어느 것이 꽁치인지 어느 것이 고등어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 용어를 어디 것을 사용했나 하면은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막에서 이것을 장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도요, 장막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기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씌운다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이라는 것이 없고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선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부산이면 부산이라고 하는 이 부산시 안에 행정구역이 다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구면 검정구, 각 구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몇백 개씩은 다 있겠죠.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성전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라고 하면 이 부산 전체 행정구역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늘나라 장막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본문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이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비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요 뭐라고 합니까? 저 무지개는 내 무지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7가지 영롱한 색깔로 비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은요 큰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요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개척교회 목회를 한 목회자들은요 저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주체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하나님이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도 정말 종말의 현상인데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 어떤 교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이나 지금 상황이 성도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는 성도들도 흩어지고 또 어떤 큰 교회도요 매월 들어오는 헌금 액수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교회도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역자들에게
정말 사례비도 못 줄 정도로 힘이 든 교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큰 교회들이 정말 감당을 못할 때가 오는데 이제 이 작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대신 이어받아야 될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값으로 세워놓은 이 백성들을 구원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큰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빼내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에게 붙인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감당 못할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지금부터 배우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시면은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알려고 하는 목사님들보다 아직도 이 귀를 닫아놓고 있는 목사들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 끝까지 충성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구원과는요,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자들을 그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때가 너무나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대형 교회가 들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문을 닫을 지경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개척교회에서 눈물 뿌리고 무릎 꿇고 말씀을 연구했던 목사님들에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빼앗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죠. 애굽 술객들, 점쟁이들은 전부 가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요셉에게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의 곡식을 예비했다가 7년 흉년에 애국을 살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은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고 하면서 10고울의 권세를 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춤을 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고통을 받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고 선으로 이기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재판에 송사당했느냐? 속옷을 달라고 송사했으면 겉옷까지 주어라. 뺏기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목사님들이 서로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난리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이 믿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당을 짓는 회가 됩니까? 지금 큰 교회들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세상 어둠의 권세들에게 재판에 올려놓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선과 악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옳고 그름을 다 밝히고 있는데 어찌 세상 권세자들 앞에 가서 재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너는 완연하게 죄를 범했느니라. 여러분, 교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관용을 가져야죠. 용납할 줄 알아야죠. 참 죽기까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죽는 법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을까? 그런 것이 생각도 안 납니다. 부부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 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